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갑분싸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누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던진 한마디가 잘못 던진 말일 수 있죠. 그래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정적이 흐르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죠. 네, 갑분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잘했다라고 격려까지 해주세요. 한마디씩 주고받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분위기가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0도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로부터라는 게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은 좀 부적절한 예화일 수 있겠지만 마치 젊은 남녀 커플이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싶어 고백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 해갖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딱 첫날 남자가 여자에게 그럽니다. 나 다음 주 군대 가. 네. 이거 완전히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갑분싸인 거죠. 배신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과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갖는 감정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 놀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가진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이 법적 용어인데요, 법률 용어인데요, 절대적으로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정도가 아니라 엄히 꾸짖고 혼을 낼 때 쓰는 단어가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상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심한 욕까지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호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그 중에 또 수제자인데 어떻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이 사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하는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보통 우리가 대적할 때, 영적으로 대적할 때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이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아 내 뒤로 서라. 내 뒤를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말고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인 나를 온전히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처음으로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온전히 따르라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자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면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질책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대속의 은혜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고난 없이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의 자리를 앉기 원했던 그 목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또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성공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내면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늘 성경에 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다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며칠도 안 돼서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형벌을 당하실 때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죠. 숨어버렸습니다. 환영하던 인파들이 변해서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자로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목적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영원한 진리와 영생을 사모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따라가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분명한 목적, 그 고난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랐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참 제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도의 이제 정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있는 혈과 육의 이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어떠셨을지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각 사람의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큰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다른 목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요. 순수한 동기로 따랐다가라도 그 동기가 변화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도 없이 육신의 이 야망과 명예심을 따라서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참 많이 보게도 됩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온전히 좇아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이라 칭하시며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책망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참 제자인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 고난도 동참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